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지혜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던 중 길갈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길갈 지역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이르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갈의 상황은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흉년으로 온 땅에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큰 솥에 물을 끓이라는 엘리사의 지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물을 끓이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지시를 들었던 제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선포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흉년으로 인해 굶주린 제자들이 공동체를 향해 불가능과 절망 중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며 굶주림을 배부름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까? 흉년과 같은 재정의 어려움이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눈앞의 현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를 듣고 제자 중 한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캐러 들로 나갑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흉년의 상황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들로 채소를 캐러 나갔을 때 들포도 덩굴에 달린 들호박을 찾게 되고 그것을 따서 옷자락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의 제자가 믿음으로 행동했고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해온 열매마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으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끓였던 그 국에는 독이 있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4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국을 끓였지만 막상 독이 들어 먹을 수 없었던 엘리사의 제자들과 너무 목이 말라 간절히 찾았던 물을 찾았지만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던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엘리사를 향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어 능히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똑같이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며 그 상황을 온전히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뿌리고 무리에게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본문에 기록된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루를 국에 뿌리자 국에 있던 독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루는 그저 하나님이 쓰신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회복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적이 기록됩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율법은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은 첫 열매로 떡을 만들었던 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다시 이렇게 지시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사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선포했던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독을 해독했던 가루와 같이 머무는 곳마다 회복을 일으키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